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인사드립니다. 새해 복 하나님의 은혜 많이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부터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의 나라로 우리가 함께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의 나라, 기대하십시오. 이게 정말 오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자, 우리 이 십계명을 포함한 출애굽기 20장에서 23장까지의 율법을 보통 시나이 코드, 즉 시내산 율법 그럽니다. 구별되는 개념은 레위기 율법이라고 하고요, 신명기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전체를 볼 때 시내산 율법이 서론 부분에 해당하고, 또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강하거나 또한 첨가한 것이 바로 레위기 율법, 신명기 율법이 되겠습니다. 민수기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서사, 내러티브, 이야기가 주로고 중간중간에 율법이 조금씩 산재해 있는 그런 구조인데, 그렇게 본다면 민수기 율법이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시내산 율법 중에 이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10계명을 교회 다니는 분들은, 모르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처음 세례교육할 때도 배우지 않습니까? 또 우리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10계명 하면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너무 유명한 내용이죠. 그러면 10계명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죠? 네,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로 든다면 예수님 십자가의 세로 기둥,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수님께서 요약해 주신 거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강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5장부터 10장까지 두 번째 부분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 예수님의 십자가의 가로막대, 그리고 율법과 선지자의 두 강령 중에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강령과 관련이 있는 그런 계명이 되겠죠. 전체 구조를 그렇게 살펴봤고요. 자, 우리는 오늘 10계명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10계명의 새로운 해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한번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0계명의 새로운 해석, 무슨 뜻일까요? 두 가지 전제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했습니다마는 신법이 있을 경우에는 구법보다 신법을 적용한다. 네. 그 다음, 신법이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법도 유효하다. 기억하셨습니까? 신법 우선의 원칙, 신법이 없을 경우는 구법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런 겁니다. 자, 신법이 없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구법도 유효하다. 그 근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신약성경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떤 분들은 오늘날 율법이 다 폐하여졌다고 이야기합니다. 11조도 구약의 율법이기 때문에 폐하여졌다. 그러면 11조 낼 필요가 없는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뭐라고 말씀드렸죠? 신법이 없으면 구법도 원칙적으로는 유효하다. 여러분,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자, 11조를 예로 들었는데 구약의 11조보다 신약의 11조는 더 증강되었죠. 전후 규정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11조에 관해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박하나 근체나 그런 거에 11조는 드리지만은 하시면서 또 다른 11조를 거론하시지 않습니까? 그 또 다른 11조에는 우리 마음, 헌신도 들어갈 테고요. 시간의 11조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11조. 아니, 우리 고린도후서에 보면 또 10의 1 아니라 10의 2, 10의 3 넘치도록 자원하여 그렇게
드리라고 했죠. 그러니 구약이 폐하여졌다. 그건 오해입니다. 율법이 폐하여졌다는 건.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법이 없을 경우에 구법도 원칙적으로는 계속 유효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의 예수님 말씀의 근거가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계명부터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뭐예요? 네,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 거,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죠. 네, 정확한 구절은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3절, 그리고 신명기에도 10계명이 똑같이 나옵니다. 5장에, 10장에도 요약해서 나오고요. 5장 10장 중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어가지고 2번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이 1계명은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예요.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1계명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잘 지켜졌을까요? 어떤 생각하면 다른 건 다 어겨도 이것만은 어기면 안 된다고 생각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놀랍게도, 충격적이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칭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1계명을 너무 많이 어겼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가 말년에 결혼 정책을 했잖아요. 국력을 신장시키고 영토를 더 넓히고 또 대적들을 다스리기 위해 결혼 동맹을 맺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야 돼요. 그 이방 여인들은 자기 친정에서 믿던 그런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결국 말년의 솔로몬도 그런 이방 신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어요. 1계명을 어긴 거죠. 우상 숭배에 젖어들게 된 거죠. 참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우상 숭배의 극성,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부부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저 페니키아 지방 가나안 사람들이죠. 원래 거기의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시집 올 때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그대로 들고 왔죠. 아합 왕도 바알과 아세라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 숭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거의 대척점에 있는 그런 우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각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1계명을 어길 수가 있나요? 참 이해가 되지 않죠. 자, 또 훗날 선지서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사로잡혀간 두 번째 포로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가 바벨론에 있을 때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을 환상 중에 보았든지 아니면 유체 이탈이라고 하죠. 그 영혼이 그냥 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깜짝 놀라는 장면이 연출되죠. 에스겔에서 7장, 8장에 나오는 장면. 뭐예요? 네, 예루살렘 성전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늘의 여왕, 질투의 여신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장면. 또 각종 동물이나 곤충의 문양을 새기고 거기에 자라고 있는 모습. 또 바벨론의 신인 담무스를 모시고 섬기고 있는 모습. 또 태양 쪽을 향하여 태양신을 숭배하는 듯한 그런 모습. 바벨론 신, 이집트의 신, 중근동의 신. 이러한 우상 숭배가 어디서 행해졌다고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만큼 이 백성들이 1계명을 이건 1계명, 2계명을 따지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길 수가 있습니까? 이것 하나만으로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당해도 아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래도 안 들었어요. 자,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게 되고 예수님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신 다음에 사탄 마귀의 도전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가 3가지 시험을 하죠. 금식하고 줄이셨기 때문에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어 보라. 그 다음
뛰어내려 보라. 성경에 이런 바와 같이 천사들이 너희 발을 붙들어 줄 줄 누가 아느냐? 말씀을 가지고 시험쳤죠. 장난쳤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에게 절하며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서 이 마귀를 쫓으셨습니까? 신명기 6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0절에 나오는데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예, 다만 그를 섬기라.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하는 이 구절 말씀을 통하여 사단 마귀를 쫓으셨단 말이죠.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구절인데, 신명기는 뭐냐면 앞에서 받았던 말씀을 되풀이해서 거듭할 신자죠. 그러면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에서 인용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신명기다. 예수님께서 다시 되풀이하신 거예요. 뭘요? 일계명을 강조하신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네. 그게 이 일계명을 주님께서 새롭게 해석해 주신 신법입니다. 자, 또한 예수님은 이 신의 관념도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산상수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골로새서 3장 5절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받들어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다. 자, 이 말씀들이 가리키는 함의가 있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신법을 신계명을 제정하셨다고요? 이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만 우상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이제 그 신의 개념에 재물을 포함시킨 거예요. 재물도 우상일 수가 있다. 사도 바울은 탐심, 탐욕하는 마음조차도 우상을 섬기는 것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범위가 넓어졌어요. 그래서 확장된 일계명은 신에서 재물로 그리고 탐심, 사람의 마음까지 포함하는 일계명의 범위가 외연히 확장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10계명, 율법 10계명 폐하해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1계명을 다시 확인하시고 예수님의 신명기 거기에 덧붙이셔서 재물을 집착하거나 탐욕하는 마음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재해석하셨습니다. 혹 우리는 그러한 1계명에 위반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소중하게 계시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말 이거는 양보할 수 없어. 그건 예수님보다도 가치 있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돌아보고 우상 숭배, 어떤 게 우상일 수 있는가? 나는 혹시 우상의 늪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가? 다 털어버리고 오직 주 예수만, 다만 오직 그만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2계명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계명도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까지 여러 구절입니다. 신명기도 5장 8절로 10절까지 석절이나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두 번째 계명, 어떠한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볼까요? 이 두 번째 우상 숭배 금지 때문에 여러분, 초대 교회, 초기 교회에 동로마 교회와 서로마 교회, 동서 교회가 분열이 되는데, 그런데 이 교회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 것이 바로 이 이계명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동로마 제국의 레오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성상 파괴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래서 성상을 전부 파괴하라, 황제로서 지시를 냈죠. 그래서 거기에 순종하여 모든 성상을 파괴하는 사람들과 극렬히 저항하는 사람들, 그게 상당히 오래 갔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것이 동교회와
서교회가 서로 분리되는, 동서교회가 분리되는 단초가 되었고, 결국 1054년에 동서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뭐 때문에요? 이계명 때문에. 또 종교개혁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중세 가톨릭 교회가 여전히 뭘 많이 만들어 있었어요. 마리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더더군다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성물 숭배 사상이었습니다. 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의 몇 가지 조각이다라든지 예수님 걸치고 계셨던 옷 이런 걸 막 갖다 놓고 그걸 막 애지중지하고 숭배했단 말이죠. 그때 종교개혁가들은 이 모든 걸 다 파괴해야 된다. 그래서 제2의 성상 파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루터는 조금 중용이었고 스빙글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과격파였어요. 그래서 전부 다 제거해야 된다. 교회를 정화시켜야 된다. 그런 측이었고 칼빈도 어느 정도는 그런 쪽에 가까웠습니다만은 아무튼 성상 파괴 운동 이게 두 차례나 한 번은 동서교회의 분열을 결국은 결과지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성상 파괴 운동으로 종교개혁 파들 안에서도 대단히 큰 반향이 있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이 이계명 때문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오늘날 여러분 많은 분들이 성지순례라는 명목으로 그리스, 터키 여행 가시잖아요. 저도 딱 한 번 가봤는데 2014년도에 제가 다니면서 뭐 여러 가지 느낀 점 또 참 감사한 일이 많았지만 우리를 가이드해 주시는 분들이 참 정말 베테랑들이 우리를 그리스에서 터키에서 가이드해 주셨는데 이 두 분의 공통점이 있었어요. 이 두 분이 이콘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세요. 이콘. 영어로 ICON. 이콘. 여러분 이 이콘이 뭔지 아세요? 이콘이 바로 눈에 보여서 예수님의 실존과 예수님의 은혜를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든 어떤 조각품이라든지 모자이크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조그만한 십자가 조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이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스, 터키 쪽에 가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이걸 좋아하더라고요.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의 개신교 전통은 사실은 이런 이콘을 우리가 신숙하게 바라보지 않는다. 그랬더니 그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별로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아무튼 이 이콘도 이계명과 관련이 있는 그러한 오늘날 문제인데 많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 교회에서는 교육용으로 특히 이제 컴퓨터 화면으로 우리 주일학교 할 때 하나님의 모습도 예수님의 얼굴도 막 그려가지고 하는데 물론 교육용 차원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일종의 어떤 색인 우상이든 새기거나 만드는 조형물을 가리키고요. 또 어떤 형상이든 데모트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 그리고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라. 여러분 로마 가톨릭에서는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그건 그냥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걸 합리화시키는데 뭐라고 하셨어요?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이 십계명을 교묘하게 조금 바꿨습니다. 다음에 또 시간 나면 하고요. 아무튼 이게 이계명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 이콘이라고 하는 게 물론 시각적인 교육적인 효과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콘이라고 하는 거 성상 또 성화도 마찬가지죠. 이걸 바라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뭐라고 하셨는가 하니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계명. 자, 그 다음에 뒷부분에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는 말을 써놓으셨어요. 이건 엘 칸나라고 합니다. 엘 칸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칸나가 질투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열왕기하 19장 31절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열심이라는 말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열심이란 말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질투, 열정. 이 모든 단어의 연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 무슨 뜻인고 하니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나머지 그 어떤 것에도 뺏기려고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 어디에도 모자라지 않는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게 열정으로도 비치고 질투로도 비치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 확 낮춰서 주시는 말씀, 이걸 우리가 신인동형론적인 표현이다 그러죠. 하나님 마치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 사람 수준으로 그걸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까 질투라는 말이 된 거죠. 아무튼 엘칸나의 하나님, 열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고, 그래서 이 계명, 어떠한 모양이라도 만들지 말라, 잘 기억하셔서 아까 예수님의 말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이 말씀을 잘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3계명으로 넘어가 보죠. 어때요? 좀 힘드십니까? 정리해 볼까요?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은 어떤 모양,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섬기지 말라 했어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자, 3계명은 뭐죠? 네, 여러분 3계명이 뭐예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출애굽기 20장 7절, 신명기 5장 11절입니다.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러분, 이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문자 그대로 한다면 라샤웨라는 말은 쓸데없이, 함부로, 헛되게, 이런 이제 뜻을 가지고 있는데,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조금 모호하죠. 그래서 레위기 24장 11절에서 이하에 구체적인 그러한 사례를 들어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자가 나타나서 그가 결국은 처벌을 받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고 저주하는 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하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그러면 모독하고 저주하는 건 뭐냐? 저주부터 해볼까요? 저주는 칼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칼날. 그런데 이 칼날이란 말은 가볍다라는 말이에요. 가볍다. 그러므로 여호와 혹은 여호와의 이름을 저주한다란 말은 뭐예요? 네, 우리가 막 무슨 인형 만들어 놓고 그걸 송곳으로 막 지르고 막,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여호와를 저주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칼날은 가볍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시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경홀히 여김받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주라고 번역이 됐어요. 또 그러다면 모독은 뭘까요? 모독은 나카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모독하다라는 말은 찌르다라는 말이에요. 구멍을 뚫어버리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한 말이 정말 비수와 같이 꽂힌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 표현입니다. 예전에는 회방이라고 해놨었는데 번역을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라, 그래서 모독이라고 바꿨는데 아직도 조금 원래 의미하고는 동떨어집니다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낫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예전엔 성령 회방죄라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근데 지금은 성령 모독죄라고 바꿨거든요. 조금 나아요. 자, 아무튼 저주한다는 가볍게 여기다, 모독하다는 찌르다, 찌르다, 꿰뚫다. 그래서 이 저주하다라는 말은 소극적인 경멸과 경시의 표시고, 그리고 이 모독하다라는 말은 적극적인 모욕이나 비방이나 욕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이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부르지 말라라고 하시고 레위기에서 그 뜻을 조금 더 밝히셨는데, 예수님은 이 계명을 더 새롭게 해석해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다, 하나님을 모독하다만 나왔는데 구약에는 이제는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여기 3계명 위반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것, 하나님의 영을 모독하는 것,
성령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번에 하겠습니다만은 성령은 삼위일체 인격의 하나님이고 구원의 하나님이고 말씀의 영이시고 또한 열매와 은사를 더하여 주시는 영이신데 그 성령과 관련 있는 그래서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모독이 뭐라고 했습니까? 찌르다, 꿰뚫다. 이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는 사함받지 못한다. 확장시켰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의미의 확장.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34절에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율법에 나중에 보면은 레위기 특히 27장 같은 경우 또 민수기 신명기에도 나옵니다만 서원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서원을 하며 서원을 물를 때는 어떻게 하는가? 이 서원법이 상당히 중요한 율법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서원법을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시는 건데 그러나 옛 율법에 보면 그 레위기를 가리킵니다. 옛 율법에 보면 뭐 서원하는 절차와 물르는 절차와 여러 가지를 규정해 놨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하노니 도무지 서원하거나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땅으로도 하지 말라. 하늘 이름으로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다. 그러니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서원하고 맹세해가지고 그것을 못 지켜서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는 그것도 일종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에 해당한다라고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거예요. 자, 어떻게 새로운 의미가 확장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도 해당이 된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마음대로 서원하고 맹세하는 것도 사실은 이 3계명과 관계가 있다. 다시 확장해서 해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드신 신법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고 성령을 모독하거나 저주하지 말라. 그 이름으로 맹세도 하지 말라라고까지 하셨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을 저속한 표현처럼 또는 심지어 욕설처럼 쓴다면 여러분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맹세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이름으로. 그런데 그 이름을 아예 대놓고 속어처럼 또 욕설처럼 쓴다? 이건 정말 3계명에 너무나 위배되는 행동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 사람들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표현을 너무 자주 쓰죠. Jesus. 예수님을 찬양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막 속어처럼 쓸 때 또 God damn. 이건 약간 욕설에 가까운 얘기죠. Jesus, God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저속한 표현, 욕설에 가까운 표현으로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할 수 있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영어 사대주의에 빠져가지고 이게 뭐 멋있는 줄 알고 그런 걸 자꾸 따라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정말 누가 되지 않게 그 이름에 영광이 되는 그러한 말과 그러한 행동으로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4계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계명까지만 할게요. 4계명은 사계명이 뭡니까? 1, 2, 3, 4계명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그랬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가 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 신명기 5장 12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4계명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때 일단 안식일의 성격이 출애굽기하고 신명기하고 조금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출애굽기의 10계명과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에 한 두 군데 차이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 차이가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1절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일하시고 7번째 되는 날 쉬셨음을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요. 그런데 신명기 5장 15절에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구출하여 주시는 그래서 구원론적인 의미의 안식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창조주, 구원주 하나님인데 창조주의 창조기사를 기억하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건 구원주의
구원 역사를 기념하며 안식일을 지키라요. 그게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은 이 안식의 확장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서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에는 안식일만 나오는데 23장에 가면 11절에 안식년 1년을 통째로도 안식하는 개념으로 확장돼요. 그런 다음에 레위기 25장을 가면 희년이라는 게 등장하죠. 그래서 7년마다 안식일인데 77, 49년째도 안식년이에요. 그런데 그 이듬해 50년째도 역시 안식년이에요. 그걸 특별히 희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개념이 확장되어 간다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이처럼 중요한 안식일의 그 본질과 의미를 사람들은 점점 망각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여러분 1계명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도 어기는 분들인데 사람들인데 안식일 계명쯤이야. 어땠겠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요. 특히 선지자 시대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월삭과 안식일과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는 지켜요. 그런데 그 안에서 숱한 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건 안식일의 참된 본질, 의미를 전혀 망각하는 행동인 거죠. 외식적인 신앙인 거죠. 또 예레미야 17장 19절로 27절에 보면 계속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여러분,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키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시는 게 참된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형식적으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아요. 하지만 거룩하게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십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거듭해서 반역하고 끝까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백성들을 멸망시키셨잖아요. 자, 이렇게 안식일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지켜졌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그때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쭉 한번 잘 복음서를 유심히 살펴보세요. 갈릴리에서도 안식일 사건을 일으키시고 그것도 복수로. 그 다음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을 때도 하필 일하신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또 조금 뒷부분에 가면 요단 동편에서 남쪽 유대지방에서 일하실 때도 사역하실 때도 안식일 논쟁을 촉발시키세요.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고 가는 곳마다 시기마다 왜 이렇게 안식일 논쟁을 격화시키세요? 그만큼 이 안식일의 계명이 제대로 잘 지켜지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안식일을 범한다. 누가 누구를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적반하장으로 그렇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막 득달같이 일어날 때 예수님께서 딱 두 가지 근거 구절을 드세요. 그들은 안식일에 무조건 일하지 말라. 당신 왜 안식일에 그렇게 일하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건 아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21장 6절에 있는 말씀 다윗의 이야기를 예로 들어주세요. 다윗이 쫓겨다닐 때 함께했던 소년들과 성소에서 물린 떡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은혜를 베풀었어요. 성소에서 물린 떡을 줬습니다. 그런데 성소에 하나님께 드리는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요. 언제 바꿉니까? 안식일 날 바꿨어요. 안식일 날. 그러므로 다윗 그 위대한 군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껌뻑하는 그 다윗이 안식일 날 떡을 먹었다. 그것도 성소에 드렸던 떡을.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두 번째로 마태복음 12장 5절에 역시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 말씀을 사례로 들면서 민수기 28장 9절로 10절은 민수기 율법이에요. 제사장 율법인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제사장은 안식일 날 상번제, 번제, 전제의 제물을 드려야 한다. 여러분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사는 누가 주재합니까? 제사장이 하잖아요. 안식일 날 제사장 일하지 말라 그러면 안식일 날 어떻게 제사를 드립니까? 그러니 제사장은 안식일 날 일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곳곳에 흩어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안식일 논쟁을 촉발하실 때 요한복음 5장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과연 안식일 날 팔짱 끼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주무실까요? 아니에요. 천하 만물을 운행하시고 모든 질서를 주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안식일에도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마태복음 12장 8절에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선포하셨어요.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주인이 인자다. 그 다음 호세아 6장 6절을 인용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안식일의 본질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본질은 자비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의 정신의 실천에 있지 형식적인 그런 제사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 세 번째로 보면 마가복음 3장 4절에 가버나움에서 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만일 안식일에 이걸 행하면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 안 하면 죽어요. 그러면 뭘 선택하겠냐는 거죠.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 가만히 방치해서 죽일 거냐 말이죠. 아니면 안식일이라도 일을 해서 생명을 살리는 게 옳으냐. 대답해봐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또한 누가복음 13장 15절로 16절에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와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생명을 살리는 거는 아니지만은 사단에게 붙잡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여인을 안식일이라고 해서 고치지 않는다면 안식일에 고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옳겠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또 소와 가축의 비유도 드시죠. 안식일에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럼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으면 소하고 가축 목말라 죽일 테냐. 그런 얘기들 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안식일 논쟁을 통해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당시까지도 아직까지도 그 안식일 계명을 형식적으로는 지키는데 참된 본질과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몸소 안식일 사건을 일으키시면서 안식일에 대한 참된 의미를 구체적으로 풀어 설명하시면서 진정한 안식의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셨다. 이게 예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안식일에 관한 신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에도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들어보셨죠? 여전히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지금 일요일날 예배 드리는 건 다 십계명 위반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계명을 재해석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신 그러한 계명을 따른다. 그 범위 내에서는 옛날 이 계명은 그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오늘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새롭게 배우는 10계명. 주로 어떤 관점에서요? 예수님께서 이 계명을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시고 새롭게 계명으로 바꾸셨는가? 우리는 그걸 잘 새기고 따라야 합니다. 자, 우리 10계명 오늘은 4장까지 해봤는데 새롭게 배우는 10계명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품고 우리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계명을 지키고 살아가는 자는 나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의 안에 거하는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명과 또한 풍성한 삶과 또한 쉼과 안식과 또한 복과 은혜를 약속하셨어요. 이 계명을 그 참된 본질을 잘 지키고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연합의 비밀과 함께함으로 누리는 큰 은혜의 분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샬롬.